첫 번째, 지켜 행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짐승의 피로 율법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 말씀. 율법은 짐승의 속죄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었고 예수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세우신 것은 다른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는 이른비의 언약입니다. 때를 따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의인을 구원하는 늦은 비의 약속입니다. 대환란의 어린 양의 피로 세운 언약은 선인을 구원하시는 요한계시록의 언약입니다. 이것들의 내용은 전부 다릅니다. 율법의 언약은 지켜 행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명기 7장 11절 말씀. 찾아본 바로는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구약에 41회, 신약에 1회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씀은 구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복을 받고 적에게서 구원하시고 평안케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에스겔 20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면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율법의 행위는 자기의 의를 의미합니다. 홀이라도 율법이 정죄하지 못해야만 자기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은 그것으로 정죄하고 죄인으로 심판대로 끌고 가 죄의 삭스로 둘째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가장 큰 뜻은 대속의 희생을 위하여 오실 메시아를 그 안에 모형과 예법으로 담아놓은 것입니다. 율법의 언약을 세운 속죄의 짐승의 피 역시 메시아께서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분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0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에덴에 죽음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함께 있었듯이 이스라엘의 율법의 교회 안에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그것은 율법의 알맹이인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길과 율법의 껍질인 율법의 행위로 가는 두 길입니다. 그것은 각각 하나님의 의의 길과 자기의 의의 길입니다. 자기의 의, 곧 율법의 행위로 하면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곧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는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길은 그 속에 담아놓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 안에 예법과 모형으로 숨겨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의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힘쓰는 것은 율법 속에 숨겨진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가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율법에서의 드러난 사망의 길밖에 보지 못하는 소경과 숨겨진 생명의 길을 보고 아는 눈을 뜬 자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 안에서 소경과 눈을 뜬 자를 갈라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고 율법에 숨겨진 생명의 길을 모르면 드러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경이 눈을 뜨고 숨겨진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알지 못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가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소경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는 눈을 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이것은 마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첫 번째 열쇠를 얻기 위하여 자동차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괴물들과 킹콩이 지키는 결승점에 이를 수 없는 드러난 길로 가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비밀을 해석하여 후진하여 레이스 도로 아래 숨겨진 다른 길을 찾아 열쇠를 쟁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KJV에 두 가지로 쓰였습니다. 첫째는 킵이며 둘째는 두입니다. 킵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지켜 보존하다라는 의미이며 두는 율법의 행위를 지켜 행하다는 의미입니다. 킵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을 마음에 보존하라는 것이며 두는 율법의 행위를 행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킵이 율법 안에 감춰진 하나님에 의해 생명의 길이며 두는 드러난 자기의 의의 길이며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율법을 지키려 애쓰다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 될 뿐이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 담아놓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사야 25장 9절 말씀. 그것이 율법이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온 믿음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이유는 그 믿음이 온 후로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으로 아직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율법의 역할은 끝나고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그 속에 담아놓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수룹바벨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수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의 1차 귀환 때 5만여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며 파괴된 솔로몬 성전에 이어 BC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은 그를 참소하며 심판이 베풀어졌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마저 율법의 행위로 입은 영혼의 옷은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사단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가 율법의 행위로 더러운 옷을 입은 자라며 율법을 범한 죄과로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자기의 의의 길로 갔었다면 사단에게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인 더러운 옷을 벗기시며 그의 죄가를 제하여 버리시고 아름다운 옷, 곧 구원의 옷을 입히십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 속에 담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였으며 예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를 의미하는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예수를 의미하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겉옷을 입고 어린 양 예수 안에서 흰 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스가랴 3장 8절부터 9절 말씀. 그러므로 구약의 선진들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전부 믿음으로 구원의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와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약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침이 될 때까지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정죄, 곧 죄인이라는 딱지를 떼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어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공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비의 은혜의 때에는 율법이 살아있는 것이며 죄인으로 정죄함을 당하지만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는 것이며, 그러나 늦은 비의 의인의 때에는 버림을 당합니다. 말씀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 자는 은혜의 때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소의 피를 뿌린 자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으며, 요한 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뿌린 자는 환난에서 죽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듣고 지키라입니다. 노아의 때에 성령이 떠나신 이후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체가 되어 버려지고 묵은 땅인 사람들의 마음밭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율법의 쟁기로 갈아져 씨를 뿌릴 일항이 준비되자 예수께서 말씀의 씨를 뿌리러 오셨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곡식이 성장하기 위하여 봄에 은혜의 이른 비가 내립니다.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추수 때에 처음 익은 열매와 알곡을 거두기 위함입니다. 곡식이 싹이 트고 자라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의 때요,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는 때는 그리스도 예수의 가을의 늦은 비의 때요, 알곡을 추수하는 타작마당의 때는 어린 양 예수의 요한 계시록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열매를 맺는 자와 열매 맺지 못하는 불에 태워지는 쭉정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항상 그랬습니다. 이제 추수 때이기에 늦은 비의 처음 익은 열매나 혹은 환난에서 알곡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추수되어 천국의 곳간으로 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한 쭉정이를 의미하며,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모세의 율법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었고, 이제는 추수 때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경을 의미합니다. 추수 때에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쭉정이가 나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의 때는 은혜의 때이며 죄인을 구원하는 때이며, 농사로 말하면 씨앗을 뿌린 곡식이 싹이 나고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가 내리면 이른 비의 성장기가 끝나고 추수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이른 비의 은혜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정이가 됩니다. 그들의 때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쭉정이는 생명과 사망 가운데서 사망을 선택한 자입니다. 추수 때에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늦은 비의 순전함과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늦은 비의 순전함은 영적 순수성, 곧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이 묵은 누룩이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오염되어 혼잡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환란에서 맺어야 하는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의 열매는 자기의 생명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늦은 비의 진실함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살아서 변화하여 공중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환란에서처럼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순전함과 진실함의 열매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지키어입니다. 이 지키어를 지켜 행하여와 동일한 의미로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위로 열심히 지켜 행하는 자기의 의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사도행전 1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0절 28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은 지켜 행하라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이른 비의 새 언약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세운 늦은 비의 약속이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세운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언약은 듣고 지키라입니다. 두가 아니라 킵입니다. 땅을 쟁기로 갈아 엎는 율법은 지켜 행하라이지만
씨앗을 뿌려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듣고 지키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가리움을 받은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냥 듣고 지키어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 말씀을 율법처럼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행위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키고 보존한 말씀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행함으로 말미암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지키고 보존한 말씀이 하나님의 의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진실함은 늦은 비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받아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결실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내 안에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늦은 비의 진실함입니다. 여기에 순전함을 지켜야 순전함과 진실함의 의로움의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내 안에 지키는 것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인내의 말씀은 결실하는 추수 때의 말씀이기 때문에 곡식의 성장기에 해당하는 이른 비의 말씀이 아니며 추수 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알곡을 맺는 대환란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은 완료형으로 늦은 비의 인내의 말씀을 자기 안에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보존한 자들은 처음 익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대환란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공중으로 데려가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 지키고 보존하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뿌려진 늦은 비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스스로 이삭이 패고 열매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며 말씀을 지켜 행하며 자기의 의를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율법의 행위로 맺어지는 자기의 의의 열매가 아니라 말씀으로 맺어지는 말씀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곡식이 심어졌으면 이른 비가 그것을 키우고 늦은 비가 열매를 맺고 따가운 가을의 태양이 그것을 연글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이삭의 늦은 비를 빨아들이고 햇빛으로 녹말을 만들어 쌀 뜬물처럼 들어차며 가을의 따가운 햇빛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알맹이가 연글게 됩니다. 처음 열매를 연글게 하는 그 햇빛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이 복음의 광채는 눈을 뜨고 밝아진 자만 밝아진 만큼 그 눈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자는 이른 비의 소경입니다. 그들은 그 광채를 보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그러므로 이른 비의 소경은 늦은 비의 수분을 받지 못하고 가을의 따가운 햇빛을 받지도 못하므로 녹말을 생산하지 못하기에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란에서는 어린 양 예수께서 알곡을 연글게 하는 해와 같으며 안약을 발라 눈을 보게 된 자만 그 빛을 통하여 녹말을 만들고 알곡을 연글게 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말씀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스스로 과실을 맺습니다. 이른 비의 때에는 착함의 열매요, 늦은 비의 때에는 의로움의 열매요, 요한계시록의 때에는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때를 따라 그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시냇가에서 떠나는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킵의 의미는 그 들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 안에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도록 인내로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심겨져 살아있으면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에서도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인내의 말씀을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지키고 보존하는 자만 말씀이 스스로 내 안에서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 안에서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고 적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생명을 버리는 것도 내 안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 말씀. 그 곡식을 돌보는 이는 농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재림이 아니라 공중에 오시는 강림입니다. 늦은 비가 내린 후 맺은 귀한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러 공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늦은 비의 진실함은 결실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그 말씀을 내 안에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못한 자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공중의 새가 먹어버리거나 가시떨기에 묻히거나 돌짝밭에 떨어져 말라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있는지, 그 곡식이 자라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안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 현저한 육체의 일의 육체의 주인은 마음이며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밭을 살펴 4가지 마음밭 중 좋은 땅이 되도록 끊임없이 마음밭을 기경하고 개간하여야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것이 쉽고 가벼운 멍에요 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첫 번째,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는 자이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좋은 땅은 맨 먼저 말씀을 받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면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립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늦은 비의 말씀을 쑥쑥 흡수하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 두 번째,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리는 길가밭입니다. 수많은 무거운 수레가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밟아 다져진 콘크리트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밭입니다. 길가밭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 자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자이며,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자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내 안을 살펴 내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밭이라면 기경하여 갈아엎어야 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기경하여 늦은 비가 내리는 지금의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심어야 긍휼의 열매를 거둡니다. 긍휼을 거두어야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굳어버린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긍휼을 거둘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6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시편 34편 18절, 51편 17절, 이사야 66장 2절 말씀. 세 번째, 흙이 얇음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마르고 바위 위에 떨어짐에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 죽는 돌밭입니다.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며,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입니다. 돌밭은 그 돌을 캐어내야 합니다. 옛날에 먹고 살 것이 부족할 때 농사를 짓기 위하여 척박한 땅을 개간합니다. 밭을 일구어 돌을 다 캐내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돌들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육체의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돌들을 내 안에서 캐내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흙으로 깊게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며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입니다. 내 안에 가시떨기에 막혀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떨기들을 제하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경하지 않은 묵은 영, 묵은 생명, 묵은 마음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묵은 밭을 기경하여 이것들을 갈아엎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 새 생명, 새 마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새 영은 이른 비의 종의 영이 아니라 늦은 비의 아들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며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며 새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모두 오직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앞으로 미래에 모든 죄악을 범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완료형으로 이미 범한 모든 죄악입니다. 버리고는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범한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것은 오직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지 않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는 것은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만 되며 때를 따라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새 곡식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묵은 양식을 먹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곡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비이며 지금의 새 곡식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떨기들이 없었으면 어찌 인간 세상이 되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그러나 이제 추수 때가 되었으니 이것들을 다 제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약속하신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며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기다리는 자에게 때가 되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에게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가져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의인에게 긍휼을 가져오십니다. 이 긍휼을 기다리고 받은 자만 그 날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1절 말씀.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세상을 이기는 자만 그 날에 승리의 환호를 외치며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한 자는 세상에 붙잡혀 그 날에 가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곧 들은 바 그 말씀을 내 안에 거하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2장 24절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말씀의 때이며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
다시 이른 비의 복음처럼 2000년을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늦은 비의 말씀은 이미 이른 비의 성장기를 넘어선 추수 때이기 때문에 바로 처음 익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벼의 이삭이 펴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채워가면서 이삭의 쌀뜨물 같은 수액이 들어차고 따가운 가을 햇볕에 그 알맹이가 연글면 처음 익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하여 낫을 대는 것입니다. 환란도 어린 양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알고 그 이삭이 패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연그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익으면 적 그리스도가 낫을 대어 생명을 거둠으로써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켜 진실함의 열매를 맺은 것을 증거해 줄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늦은 비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을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부터 지켜야 하고, 환란에서는 음녀의 교회의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누룩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순전함과 진실함을 지켜야 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결한 처녀로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켜야 하며, 환란의 양자는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을 지켜야 합니다.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결실할 때까지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인내로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내를 통하여 말씀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전함과 진실함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말씀을 내 안에서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것은 영원한 세상에서 태어날 나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나의 영혼의 영원한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지금 영적 자궁인 말씀 안에서 늦은 비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친자녀의 영과 생명이 잉태되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산부가 모든 일에 조심해야 하듯이 태어날 때까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영적 음행으로 혼잡하지 않게 해야 하고, 진실함으로 끝까지 순전함을 지켜야 합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영혼이 유산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곧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올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 결국 율법은 행위가 아니라 모형과 예법으로 그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의인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살게 하지 못할 율법의 행위인
자기의 의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율법 안에 있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고, 이른 비는 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다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율법과 똑같이 지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율법의 이스라엘이 그 율법 속에 담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생명의 길로 갔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은 이미 왔다 가신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인으로 머무는 자기의 의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미 은혜의 때가 끝나고 죄인을 구원하는 대속의 때가 끝났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하는 자기의 의의 길인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카인의 죄의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했던 것과 같은 카인의 길로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